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치유하는 강성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9일 주일 예배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말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고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아합 밑에서 오바다로 살기입니다. 아합 밑에서 오바다로 살기.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야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그릿 시냇가에서 1년을 머물었고 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2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바깥 소식을 전혀 듣지는 못했습니다. 외부 소식과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로가 나와져 있지 않고 인터넷이 깔리지 않고 또 전화기 터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외부 소식을 알 수도 없고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바깥 소식을 알았다면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흉년이 아주 심해지면서 기근이 심해지면서 그 아합과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엘리야의 말처럼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땅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해 참혹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황폐해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아합은 여전히 탐욕과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통해서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관심은
이 어지러움에서, 이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그 문제를 찾아내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겨내야 될 자연 이상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로도, 애굽의 바로도 그렇게 반응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발 이것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 문제가 지나가면 어느새 그랬는지 마음은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의 때에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며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파하지도 않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같이 탁탁하게 굳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이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들 앞에서 아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오히려 그런 원인을 가져다 준 사람 엘리야를, 또 선지자를 대적하고 죽이고 찾고 있을 뿐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 없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아합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한마디 언급도 없어요. 아니, 백성의 왕이라면 그 백성들이 지금 심각하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어찌하면 먹일까 입힐까 생각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지만 아합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 근원을 어떻게 찾을까? 그 물 근원을 어떻게 찾을까? 비가 오지 않아도 물 근원에는 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물 근원을 찾아 다니고, 그리고 아직도 마르지 않는 그런 내가 있을 거다. 시냇물이 있을 거다. 아직도 어딘가에는 피어있는 그런 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찾고 있었어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해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한 것은 그에게 속해 있는 노새를 살리는 거예요. 말을 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이고 싶지 않는 그 마음에 그는 일어나 지금 찾고 있습니다. 노새는 말과 당나귀를 교배시켜서 만들어낸 말과 당나귀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같은 거예요. 왕이 항상 어디를 갈 때 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기근이 들어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죽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말과 노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물 근원을 찾고 있고 지금 시냇물을 찾고 있고 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면, 백성들의 왕이라면 지금 시기가 어렵고 힘들 때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내가 덕이 부족하고 제 문제로 그런 건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아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합하고 비교되는 인물이 있죠. 사르밧 가부예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내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는 거는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조상이 죄를 져서 범죄했는데 우리를 치셔야지, 나를 치셔야지 어찌 백성들을 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어요.
이런 사르바카브와 다윗에 비교하면 아합은 형편없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합은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대신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방 여인은 이세벨의 꼼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고 장려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바알에게 그렇게 쉽게 빠졌을까요? 바알을 왜 그렇게 잘 믿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길래 그들은 바알을 섬겼을까요? 바알을 섬기라니까 백성들이 그냥 막 모두가 그냥 바알을 막 섬기고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알 성전을 사마리아에 짓고 바알 신상을 세우고 또 그 옆에 아세라 신상도 세워놓았습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 신전에는 미성년자는 갈람 들어가지를 못해요. 미성년자는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성인 클럽도 아니고 신을 경배하는 그 신전에 미성년자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 문화에서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를 등급을 매겨서 아이들이 볼 수 없는 등급은 R 등급을 새겨놓고 또 볼 수 있지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면 PG-13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근데 이 바알 신전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온 가족이 같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절대 이 가치인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서로 공유합니다. 부모나 자녀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 갑니다. 근데 바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알 숭배는 좀 음란합니다. 바알 숭배에 참석하는 남자나 여자나 다 바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 예식 중에 하나가 그 성전 안에서 남녀가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 바알 신전에는 남창이 있고 여자 그런 또 있어요. 자, 그렇게 성적으로 어떤 그런 거를 교제해 나갈 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기쁨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그 신이 성적인 관계를 함을 통해서 그곳에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예배는 너무나도 음란하고 음탕하고 너무나도 성적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했어요. 그리고 지켜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 안에서 성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알 신은 성의 개방을 가져왔어요.
신전 안에서 공식적으로 그들이 자기가 아내가 아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성적인 자유와 어떤 얽매이기 쉬운 어떤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 보수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알 신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세력들이 가정의 정통성을 깨뜨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마어마한 것들로 그러한 소중한 가치 문화들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합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아합이 지금 백성들의 어떤 그런 신변을 살피고 그들의 어떤 풍요를 위해서 물 근원을 찾고 시내를 찾고 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 자기 가축을 지금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정도로 이기적이고 이 정도로 지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시대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로 가족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반려동물과 같이 교류를 이루면서 가족으로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처럼 키웁니다. 혹시 죽으면 그 반려동물에게도 유산을 남깁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도, 고통당해도 자기 가축, 자기 것이 소중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국의 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에 찾아가서 그 개를 훈련시킵니다. 많은 그런 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개는 개같이 키워야 된다는 거죠. 개를 사람처럼 키우게 되고 사람처럼 대우하게 되면 그 질서가 무너지고 그 정체성이 혼란이 돼서 개도 혼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개처럼 키워야가, 개의 집에서 키우고 사람보다 분명히 구별된 그러한 경계선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지 않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속한 짐승들을 더 우선시하는 아합이 자신에게 있는 말과 노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 물건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방탕을 허용하는, 그들에게 어떤 그런 제한하는 그런 법이 없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합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고서는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그렇게 기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자신의 그런 영적인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아무리 그것이 고되고 오래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있다면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게 아합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악한 시대에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도 오바다 같은 그러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오바다 같은 삶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몸을 숨기고 있었을 때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기를 원했어요.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온 족속과 나라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방백들에게 맹세를 하도록 했어요. 엘리야를 숨기지 않는다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협박하고 선지자를 죽이면서 엘리야를 찾아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3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찰나의 그 시간에 아합이 자신에게 속한 그 짐승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지금 이 왕국을 맡는 책임자인 오바다와 함께 지금 그 물 근원을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오바다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오바다는 왕궁 맡은 자, 어떻게 보면 총무 역할, 어떤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합의 밑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서열 한 3위 정도 되는 그러한 인물이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인데 그에게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오바다는 왕궁을 맡는 책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바다는 왕에 하는 것, 이세벨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집안을 관리하고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예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일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있는 크리스찬이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악한 사람 밑에서도 그의 인정을 받았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정을 받았어요. 아무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가장 신임을 받는 그 신하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바다가 바로 그 아합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주인에게도 사랑을 받게 하세요. 은총을 받게 하십니다. 오바다가 그랬어요. 오바다가 정말 이 아합에게 은총을 얻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정말 그 주인에게 은총을 입었고 바로에게도 은총을 입게 됩니다.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잘하고 사람에게 거절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최선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 오바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어요. 굴에 섬겨서 50명씩 숨기고 그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자,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두려운 순간에서도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가 왕궁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합과 오바다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그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심각해서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했습니다. 자신의 인맥과 자신의 권위를 다 동원해서 그 기근에도 100명씩 매일같이 먹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참 보세요.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1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리고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이 지금 공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근 시에도 자신의 그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확장하는 일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그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매튜 헨리는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바다는 전에 선지자들의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의 부드러움을 보였듯이 이제 그는 아들로서 선지자들의 아버지인 엘리야에게 존경심을 보였다. 이로써 그는 참으로 자신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오바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는 자신의 한계와 권한 안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그는 아합의 비서실장으로서 왕국을 맡은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의 신앙과 반대되는 일도 있었고 피하고 싶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했어요. 그는 왕과 이세벨을 섬겼습니다. 명령에 복종했어요. 자, 근데요, 이 오바다는 정말 그들의 신임을 얻었고 그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입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알지만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바다 같이 한계와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집중하고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효과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개신교 설교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화 주십시오.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저와 우리 성도님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꿀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을 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많은 효과를,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어야 좋겠는데요. 아합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오바다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합은 정말 자신과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자기만 생각했고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자들을 생각했고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할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것들에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합과 오바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버지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오히려 반항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정말 그 고난 중에도 그 아픔 중에서도 해결할 줄 모르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주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만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풀어지면 다시 아버지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주께서 그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 그들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아버지 그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악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오바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서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아버지 섬기고 먹이고 입히는 그런 사역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평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배하는 자라는 그 말 하나님 내게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말 듣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이끄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 한 분 한 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고난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인플레이션 아버지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 경배하는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경배가 낮아지는 그러한 영혼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공부함과 불공기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부터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성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젠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성적으로 문란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치
바알 신이 성적 개방과 자유를 가져다 준 것처럼 이 세상 신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플레이션 이 시대,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에 가정이 깨어지고 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남편과 아내가 더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그러한 환경되도록, 또 일선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정말 그러한 핵심 밸류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의 교육 환경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바로 잡아지고 개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경제 회복과 가정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져서 아버지 모든 건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는요 가정에 불화가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 족한 줄로 알게 하십시오. 먹고 입을 것이 있는 족한 줄로 알고, 아버지 이러할 때 아버지는 기축 재정을 하고, 또 이러할 때 아버지는 또 아버지가 정말 검소하게 살아가는 법을 주여 아버지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리더십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을 특별히 아버지 미국이 아버지 전 세계 아버지는 그런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정말 개발도상국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과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소중한 가정이 지켜지게 해주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 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독특하고도 아버지 또 아버지 아름다운 그러한 이성을 가지고 서로 아버지는 매력을 느끼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주신 그런 가정 안에서의 그런 성적 그런 쾌락들이 아버지 또 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정체성이 아버지 제 한입되기도 전에 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혼란을 가져다 주고, 또 그런 젠더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는 그런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루빨리 아버지는 이 모든 그런 혼란과 케아스로부터 바로 질서가 잡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런 정통 가치관과 가정과 또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지켜지는 그런 나라들로, 그런 교육 환경되도록 주께서 한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각 가정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 치유를 입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고 치료하는 강성이 바라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아버지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남편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살아있는 죽어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의 아버지는 더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할 수 있사옵니다. 치유와 아버지는 함께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치유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의 영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장애물 속에서 아버지 장애물이 단지 아버지며 이겨내야 될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그런 장애물을 통해서 아버지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힘으로 아버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더 세우는 그러한 모든 것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바다와 같이 그 제약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아합의 시대에도 오바다로 살기를 작정하고 떠나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꼭 함께 읽음을 통해서 신학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